이 사도들은 이 성경과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체포되고 투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영어의 이 순교자라는 이 마터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가 어원인데 이 순교자의 이 어원은 뭐냐면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 이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 일에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증거할 때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증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왜 증인을 선택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28절과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이 예, 앞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유대 사회 최고 법정으로 통하는 이 공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이 정치적인 이 종교적인 기간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기간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과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당시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혼란과 소유가 일어나면 안 됐기 때문에 당시 총독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막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옳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에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자들이 한 범죄 행각을 목격한 증인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증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증인은 항상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목격자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고,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내린 진단입니다. 사람들이 박해하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예,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자처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다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과연 이 사건이,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면 너희가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진단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존경받았던 당시 바리새인 랍비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중재할 때에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이 아무리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가말리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세우신 사람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탄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도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여전히 기억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에, 바른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늘 전제로 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받고 능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때로 이해가지 않지만 인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무감각하거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이라고 고통을 즐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 채찍질과 태형을 받은 것, 그 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또한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신 증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힘쓰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수치도 능욕도 고난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되는 증언할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항상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